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3장, 새 찬송가는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 주시네. 너의 팔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19장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28절로 2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고 하며 또 이르기를 이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욥이 친구들을 향하여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고 하며 또 이르기를 이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라고 말씀함으로써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즉 자신을 향하여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28절 하반절에 말한 것처럼 일의 뿌리 곧 모든 문제의 근원, 지금 고난을 당하는 이 이유가 바로 욥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이 모든 것의 원인을 욥에게서 찾고 있고 그리고 욥이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된다고 말하면서 그를 어떻게 쳐야 할지 고민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형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여러 시간에 걸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을 향하여 내가 죄를 범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다. 즉 네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욥에게 있는 죄가 그로 하여금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한다고 모든
잘못이 욥에게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그러한 죄, 즉 고난을 당할 만큼의 죄를 자기가 범한 적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의 공격은 더욱 거세지고 그리고 그칠 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 살펴본 바 있습니다. 욥기가 43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대부분의 내용이 욥과 친구들 간의 대화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욥이 계속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신이 그와 같은 잘못을 범한 것이 없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여전히 그 욥의 말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그것을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오히려 욥을 계속 죄인이라고 말하고 그가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더 무섭게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욥은 29절을 보게 되면 그들을 향하여서 그런 친구들을 향하여서 이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만약 그렇게 계속 행동한다면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29절 보게 되면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보게 되면 지금 욥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억울하여 그리고 화가 나서 자신은 그러지 않은데도 계속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표출하고 또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즉 서로 싸우다 보면 감정이 상하여서 화를 내고 또 화풀이를 하고 싶고 또 이와 같이 안 좋은 말이 나오기 마련인데요. 지금 욥이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을 지금 표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지금 자신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다는 것과 친구들이 말한 것과는 정반대인데요. 오히려 친구들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친구들은 오해하고 있지만 자신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욥은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요. 욥이 지금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즉 자신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죄가 없다고 우기고 있거나 또 친구들을 향하여서 그 화를 내면서 그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합당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대꾸하고 있고 또 그들이 이와 같이 행동하면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욥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인데요. 욥기 마지막 장인 42장 7절로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실 때 1차적으로는 먼저 욥을 책망하시고 또 욥에게 대하여 그의 잘못을 드러내시고 또 그를 돌이키게 하시는 과정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욥이 아닌 친구들을 향하여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시고 또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즉 욥에게 모든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신 후에 이제 친구들을 책망하고 계시는데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읽은 이 7절로 8절을 보게 되면 바로 욥보다 그 친구들의 말이 합당치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알면서 이제 이들의 대화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욥도 한 말이 다 정당하거나 옳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허물이 있고 또 잘못이 있고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 부분들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지만 그러나 친구들은 더 욥보다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잘못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 29절에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본문 29절 보게 되면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9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심판의 칼을 말하는데요. 지금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너는 죄 있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친구들은 욥에게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 있다라고 계속해서 친구들은 심판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28절 우리가 앞절에서도 본 것처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꼬라고 그들이 생각하면서 이와 같이 욥의 잘못을 드러내고 모든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는 식으로 그를 정죄하면서 그 심판의 칼을 그에게 들이대고 그를 치고 있고 공격하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너희가 그런 칼을 나에게 들이대고 또 나를 이와 같이 정죄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칼에 너희도 베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그 칼로서 나를 치려 하지만 바로 그 칼이 너희에게도 그 죄를 물을 것이며 바로 그 칼에 의해서 너희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욥을 향하여 친구들은 죄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말하는 그 죄, 욥에게 있다고 말하는 그 죄가 자신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바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 그들도 자신과 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조심할 것을 이와 같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남에게 죄가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고 여기는 것은 큰 잘못이며 지금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욥의 죄를 찾기보다는 사실은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지혜와 겸손함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욥을 보면서 네가 죄를 범하여 고난을 당한다고 말하기 이전에 자신들에게 있는 죄가 무엇인지, 욥이 의인으로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고 설령 욥이 죄를 범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욥에게 있는 죄가 자신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자신들도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위험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자신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죄를 살피고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더 합당한 자세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지금 그들은 욥을 정죄하고 있는데요. 죄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자신들을 심판자의 위치에 올려놓고 마치 자기가 심판자인 것처럼 교만함으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19장 21절로 22절을 보게 되면 앞부분에 있는 21절로 2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욥이 친구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라고 책망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모든 일들을 당하는 것은 만약 내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주로서 나를 치시고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그런 하나님의 위치에서 동일하게 나를 치거나 나를 이와 같이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불쌍히 여기고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에게도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을지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사실을 말해줌으로써 그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을 통해서 욥이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앞에 오늘 본문 앞절을 보게 되면 욥은 이 모든 일들을 결론 지으면서 나에게 구속자가 살아계시다. 즉 내가 비록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외인처럼 서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복을 주실 그 구원자가 내게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 것과 같이 친구들을 향하여서도 너희가 이런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스스로 죄가 없는 것처럼 여기고 남을 정죄하고 이와 같이 자신들에게는 구속자가 필요 없는 것처럼 여길지라도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바로 친구들에게도 여전히 구속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이 욥보다 의롭다고 생각하고 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심판을 받거나 이런 고난 가운데 처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동일한 부패한 죄인들이며 우리 모두는 구속자가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죄값을 담당하셨고 바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고 이와 같이 그 칼에 의하여 심판에 의하여 정죄를 받고 또 진노 가운데서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줌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 바로 이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구속주를 바라보며 그 은혜 안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와 또 겸비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고요. 남의 눈에 티를 보기보다는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바라보고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이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런 은혜 가운데서 다른 이들의 죄를 바라볼 때에 긍휼히 여기고 또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 위해 기도해주고 또 진정으로 위로해주면서 그들에게도 구속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함께 그 믿음 안에 서서 나아가는 것이 바른 자세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바르게 적용하면서 정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 그리고 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복음의 영광을 온전히 광포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의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주께서 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이라고 하신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고 또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그 복음의 영광을 온전히 광포하는 그런 복 있는 나라로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주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또 회복해 하여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